제가 어릴 때 자란 마을에 큰 부잣집은 가수원을 갖고 있었어요. 사과 한 30마디 밭인데 사과를 심었는데, 물론 논도 많고 머슴도 많이 데리고 사는 집인데, 그 가수원의 사과 두세 그루가 벼농사 한 마지기보다 더 수입이 좋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 산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가수원에 사과 다 뽑아서 논 만들었어요. 왜? 사과 시세가, 사과 농사의 이익이 전에하고 다른 거예요. 제 친구 문복이는 논에 포도를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 뽑아버렸어요. 과일의 가치는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축복의 나무는 세월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함없이 가치가 있는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무를 심어서 한두 개 심지 말고 많이 심어서 축복의 나무에 그 농장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절 매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딱딱거립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할 말 다 하고 막 그럽니다. 요나서 4장 읽으면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 받아줘요. 얘야, 그런 게 아니야.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막내 같은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들진 않아야지만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 같은 선지자 요나한테 야, 니네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친다. 가서 외쳐라. 요나는 싫어요.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또 자기 가는 게 위험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그들이 혹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러나 그 명령 받고 있으니 미안하고 하나님 보기에 얼굴 좀 피해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요. 나가니 마침 요빠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귀가 갖다 댄 배지요. 나 오늘 한바탕 막 살아보자. 여러분, 나가면 마귀가 어서 오세요 하고 준비해 놓습니다. 나 오늘 이런 죄를 한지 보자. 그러면 죄 짓는 길이 열립니다. 마귀가 준비합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내 귀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해보자면 하나님의 길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미창에 나가서 좀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파도가 축구공처럼 이 배를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이요. 나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오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건 나 때문이요. 그러나 그 처음에 바로 바다에 안 던져넣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 풍랑이 더 거칠게 다 죽게 되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요,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그들이, 요나는 기도 안 하는데 그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던져 넣어요. 그때 갑자기 바다가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을 해요. 그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죽었구나. 근데 살았어요.
요나는 바다에 빠졌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받아서 물고기 안에 에어백, 공기방을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은 것이죠. 상황이 같아도 우리에겐 다르거든요.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이집트지만 흑암이 이집트를 덮어도 고세는 밝아요. 이집트의 전국에 우박이 불이 쏟아져도 고세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다르고 우리 상황이 달라요. 같은 아파트 살아도 우리 아파트는, 예수 믿는 사람 아파트는 하나님이 보호해 줘요. 할렐루야. different situation, 다른 거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안 죽어요. 풀무에 들어가면 죽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 속에서 산소 마시고 사는 거예요. 머리카락 안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감싸주는 거예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죽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28,000여 가지 물고기가 살아요. 28,000여 종. 가장 큰 물고기 종류는 고래상어인데 길이가 평균 12m가 돼요. 그 고래 물고기는, 고래상어는 몸무게가 29톤이에요. 그러니까 10톤 7억 3대가 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국립박물관에 갔을 때 물고기 아가리가요 얼마나 큰지 사람 12이 들어가요. 어쨌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데 안 죽어요. 공기가 있고 사는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마련하셨구만. 그래서 거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옛날에 서운한 거, 못 갚은 거 다 해결을 해요. 해결하다 보니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막 소망, 희망이 솟아나. 물고기 안에 있는데도 막 희망이 솟아나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보게 된다. While look again toward the holy temple of the Lord.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본다. 그리고는 막 감사를 뿜어내는데 9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게 언어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와 찬송이 뒤섞인 아우성이거든요. 샤 그래서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갚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했는데 안 했는데 이제 갚아야지. 3일을 차니까 하나님께서 야 물고기야 지금 바닷가로 가라. 그래서 바위 많은 데 가서 토하면 안 돼. 요나가 피 터져 죽어. 부드러운 모래사장 가까이 가서 멀리 뿜지 마. 톡 품어. 그래서 이 물고기가 순종해서 아주 부드러운 모래에 가서 퍽 해가지고 요나가 안 다치고, 손가락은 안 다치고 새 판이 열려. 새 판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을 얽으면은 고래처럼 물고기처럼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셔서 야! 내 아들, 내 딸 자유를 줘! 자유를 줘! 이제는 토해내!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다가, 특별히 2장 읽다가 기도하는 게 축복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고 감나무는 감만 맺지만 기도나무는 다 망가지가 다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3일간 하니까 요나가
경건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자기 닮은 짓 할 때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누가 무슨 말해도 비록 교회는 죄인 클럽이고 죄인들이 몰려오지만 와서는 구원받았으면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Be holy because I'm holy. 거룩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출애굽기 34장에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니 십계명 받아 내려오니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알고는 얼굴을 가려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얼굴은 달라요. 화난 사람 얼굴에 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슬픈 사람 얼굴에 슬픔이 그려져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한 분은 얼굴에 지성미가 흐르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얼굴에 거룩이 있어요. 마음이 얼굴에 그려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 Happy heart makes the face cheerful.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면 얼굴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해서 거룩해지나요? impossible. 그건 안 되죠. 깊이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그리고 기도의 축복에 남은 기도를 하면 소망, 희망. 물고기 뱃속이면 끝인데 희망이 넘쳐요. 내가 다시 성전을 본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 설교하니 절간이 안 망한다잖아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일생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시기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해마다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달마다, 주마다, 매일 목표가 있어야 된다. 1시간의 목표가 있습니다. 1분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1초에도 목표가 있어요. 주님 섬기고 천국 강하여 복음 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 소망의 열매, 감사. 9절에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가 폭발해. 이 감사 운동이 좋지만 그냥 감사하기 어렵거든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데 실패를 다 하죠. 그러나 깊이 기도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겠지만 우리 자매님이 귀한 대학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시는데 논문을 쓰려니까 그 자매님의 경제적인 형편에서는 거액이 들어요. 그래서 논문은 임상실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돈이 없어 나 박사학위 못합니다. 실험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못해요. 여기서 끝입니다. 친정에 가봐라. 친정에 가봐라. 자꾸 친정 아버지 보고 싶어 갔더니
야, 너 박사 공부한다더니 언제 박사 되나? 너 박사 되면 내가 축하금으로 내 준비했는데 언제 박사 되나? 내가 보관하기 귀찮다. 너 갖고 와라. 그 돈을 한 뭉텅이 주시는데 보니까 그에게 3분의 1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떼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논문 연구하는 것이 어느 회사하고 관계되는 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 회사에서 알고 그에게 3분의 1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임상실험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다 성공조를 맞춰서 박사학위 성공했어요. 그 논문이 너무 가치 있어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어요. 그 논문이 그분이 편지 보낸 게 있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열어주시고 11조 했더니 넉넉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박사학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어요. 그 자매 이름이 뭐냐? 그건 안 알려드립니다. 다 알면 재미없어요. 궁금한 게 좋아요. 새 판이 열려요. 기도하면 새 판이 열려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지키는 거예요. 인격은 약속을 지키는 건데, 장로님들이 안수받을 때 서약한 약속을 지키면 문제 일으킬 장로님이 누가 있나요? 약속을 깨니까 교회 암이 되죠. 결혼식에서 서약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이혼이 됩니까? 결혼식에 서약을 지키면 어떻게 남편에게 딱딱거려? 어떻게 남편한테 함부로 말해요? 결혼식의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아내한테 그렇게 속이고 아내한테 못할 일을 해요? 약속을 깨니까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지요. 약속을 지키면 주의 축복이 있죠.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며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 약속한 것, 선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다. 시편 15편 1절 4절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너무 깨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너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으라. 서원을 더디 갚는 것은 죄가 된다. 초대교회 한금의 입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 토음은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한테 쏟고 짓는 죄가 있다. 감사하지 않는 죄다.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마귀한테 쏟고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 그건 죄가 된다고 했어요. 전도서 5장 4절에 서운한 것은 갚으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속히 갚으라.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우매한 자예요. 그래서 죄가 돼서 손해가 많아요. 내가 서운했지만 이대로 갚으면 너무 내가 희청거려. 너무 손해가 많아. 그러나 안 갚으면 더 큰 손해가 와요, 집에. 한나가 애가 없어서 서름을 받다가
기도해서 아들 얻었어요. 아들 하나 주시면 바치는데 약속했어요. 아들 둘도 아니 하나뿐이에요. 아들을 바치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젖을 떼자 말자 한나는 약속을 지켜요. 가정에 애가 있다고 없으면 얼마나 가정이 텅 비어요. 그러나 약속을 지켜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켜요. 수소 3마리를 얹어서 밀가루, 좋은 밀가루 한 부대, 향기로운 포도주 한 가죽 부대하고 갖고 가서 엘리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 아이는 제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약속해서 평생에 바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만 와서 애 얼굴 보고 새 옷을 입혀요. 엘리가 훌륭한 목사님 아니에요. 곧 하나님께 치리당합니다. 그렇지만 엘리가 한 번은 축복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바친 아들을 대신할 자녀를 주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축복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남 2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은 큰 별 같은 인물이 되고 또 집에 가득한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몇 가지 서원했어요. 지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내가 서운한 것은 없나? 지키기 어려워도 요나는 지켜요. 요나서 2장 9절에 내가 서원을 갚으리이다 기도하면 약속을 지킬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지켜서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11조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11조 바치면 창고가 가득 차게 해줘요. 내가 11조 안 바치면 도적이 돼서 하나님이 뺏어가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생각이 높아요. 기도하면 거룩한 열매, 소망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세판의 열매, 서원을 갖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열매, 10,000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밭에 땅에 사과 심지만 기도는 교회에서 심고 부엌에서 심고 시장에 심고 길 가면 심고 기도나무를 많이 심어요. 저는 이 노트를 많이 써요. 저는 계속 공부하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공부하니까 노트를 많이 써요. 대학생들도 저만큼 못 씁니다. 근데 이 새 노트를 제가 쓸 때 하나님, 새 노트 감사해요. 이 노트 공부 잘하게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나무 심어요. 이게 신문이에요. 그냥 안 읽어요. 하나님, 이제 신문 읽어요. 유익한 걸 얻고 분별을 잘하게 해주세요. 신문에 기도나무를 심어요. 영화관에 영화를 봐요. 주님, 영화 봅니다. 좋은 것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큰 가수원의 주인처럼 부자가 될 뿐 아니라 내가 심은 가수원의 열매를 아들이, 딸이, 손자가, 손님이 다 먹듯이 우리가 기도나무 많이 심어 놓으면 그 축복 열매를 많은 사람이 누립니다. 할렐루야.